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 고난과 영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될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리를 따라 좀 살펴보면서 가장 존귀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존귀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고난하면 왠지 거부감이 들고 그런 현실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생명 가진 모든 자들은 본성적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된 본성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어떤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인지를 확인하고 그 삶에 자기를 맞추어 가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그들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의도하고 쓴 서신서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의도하고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가 가득한 입장에 놓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현실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 예증을 통해서 확증하면서 쓴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시초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이 복음 증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무척이나 사랑했던 교회고 좀 남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받은 이 고난이 그들에게 염려가 되고 어려움이 될까 걱정된 마음으로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오히려 진보를 이루고 있는 사건인 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는 매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고 있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이 매임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사도 바울 너 없다고 복음 전파 못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진실함으로 하지 않고 거칠이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런 거 구애받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진실함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삶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인지를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풍조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고난이 다만 피해야 될 예기치 않는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며 영광스러운 삶이다. 존귀한 자의 삶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드러남이다 라고 분명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이 삶의 무게, 예기치 않는 현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금방 잘못됐다는 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하나님 없이 이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자기가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자리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각자가 신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뜻밖의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우선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동원하는 아픔을 현실에서 만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확보해야만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를 스스로 판단해서 그 스스로 판단한 열매를 위해서 아침 일찍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산다는 말은 그 삶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노력의 치열함이 뜻밖에도 많은 물질의 부여와 풍성을 만났음에도 영혼의 고통과 아픔이 배가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얻어내야만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자연인의 모든 공통적인 삶이고, 그러니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어서라도 그 얻어내려고 하는 열매를 취하는 것이 승리라고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게 만들어내고 얻어내어 축적했던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스스로가 구원할 힘이 있다고 자만하는 모든 헛된 망상을 순식간에 깨트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인들이 시편 119편에서 고난과 그리고 고난당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노래하는 걸 만나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만나고 이제 변화되었는데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삶의 새로움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발견했다,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 존귀한 삶인지를 영원한 진리가 규정하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 세상 풍전 그것을 대적하여 이렇게 살아야지 존귀한 삶이 되고 승리할 것이라 라고 거짓하고 속이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입장이 있고, 날마다 그 분별을 요구받고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야 뭐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 들어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전히 그런 입장에서 의미를 스스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 신앙은 어떻게 열심을 내야 돼, 자기 나름의 한계와 제한 속에서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죠. 야, 내가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에 한번 섬겨주면 됐다고 생각하고, 남은 예배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안 드려도 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 성도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죠. 주일 오전에만 드림 가지고는 믿음이 안 지켜질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가 최소한으로 규정한 예배는 성실히 참여하십시오. 기도 모임도 참여하시고, 신앙의 근육이 자라고 튼튼해지려면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권면하면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겁을 꺾지 않습니다. 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주는 것도 아까운 시간인데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와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진심이 있어도 그렇게 못하는 아픔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갑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스스로 신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삶을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깨우치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얻으려는 삶이 아닙니다. 의미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기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현대인들의 최고의 가치와 같은 그것을 기꺼이 희생할 만한 무엇인가가 존재할 때만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얻어내리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며 온 생명을 드릴 만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참된 의미가 나오는데, 그 의미가 복음 안에서 허락되고 발견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한마디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전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만이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다시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걸 깊이 영적으로 체험한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누림으로 삶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투성이와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혹독한 이 고난의 현실과 같은 삶 속에도 찾아와 계시고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우선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복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연인도 고난이 갖는 유익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고맙다 감호가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고백을 했던 러시아의 양심이었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이제 스탈린이 만든 교화 노동 수용소라는 그 감옥에서 해방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인간은 어떻게 악해지고 어떻게 선해질 수 있는가라는 이 감옥 생활에서 배운 이 본질적인 경험을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서 거의 못 쓰게 되어버린 내 굽은 등으로 실어 나르는 이 임무가 내게 맡겨졌다. 젊은 시절에 나는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서 스스로 오류가 없는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 살았다. 그래서 나는 잔인했고 권력에 잔뜩 취한 나는 살인자요 압제자였다. 가장 악했던 순간에도 나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체계적인 논리로 잘 무장하고 내 양심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수용소에 썩어가는 지푸라기에 누워서야 비로소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선은 국가와 국가의 사이도 아니고 계급과 계급 사이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정당과 정당 사이에 관통하는 것도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하게 깨달아졌다. 내가 수용소 시절을 회상하며 고맙다 감호가라는 말을 때때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오랜 기간 복역했다. 그곳에서 나는 내 영혼을 살주었다. 그래서 나는 망설임 없이 말한다. 고맙다 감호가 내 삶 속에서 찾아와줘서. 이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이 감옥 생활의 오랜 기간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며 잔인한 인생인가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자기 삶을 규정하는 건 국가의 국가도 아니고 정당과 정당 간의 싸움다, 계급과 계정의 투쟁도 아니라고. 양심에서 울려나는 소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덮고 국가가 맡긴 임무를 잘하면 승리자며 성공자며 계급통에서 이기면 정복자며 어느 정당에 속해서 다른 정당과 싸움을 이겨내면 공산당 뭐 이런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양심을 마비시켰고 어떻게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도록 구조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야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우리는 평범한 날에는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잘 못 보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고난과 시련의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만난 고난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산성이시며 피난처 요새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고백한 시편 62편은 아주 의미심장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배경은 죽음의 이기 속에서 고난이라는 현실을 통과한 자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않았던 생존이 불가능한 입장을 경험하고서야 하나님만이 자기의 구원이시며 자기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존귀한 삶은 세상의 풍소가 우리에게 정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확인하고 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빌립보 성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런 표현이 그들에게 권면으로 주어져야 했을까요? 그들의 삶의 무대가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평범하게 이방인으로 살 때는 훨씬 더 편하고 걱정 없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의 현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한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에 협력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자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자연인은 사랑하고 가깝다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깨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집안의 살림이 나겠어? 그렇게 시간을 다 할애하면 언제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과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적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대적하는 무리들의 대적에 대해서 단마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무리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고 두려워하면서 아니한 것처럼 한다면 무척이나 많은 믿음의 내용들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지 않는 가장 경계한 삶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우선에서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존시켜 주지 않는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실을 고난의 순간에 확인하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난 그 고난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는 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보는 것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로 가게 될 겁니다. 자꾸 증거를 달라고 하게 될 것이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이 가져준 최고의 유익이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난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세상에는 어떤 중요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헛된 망상을 심게 하고 거짓된 유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권력을 취하면, 부를 쌓으면, 남다른 지식을 소유하나 명예를 얻는다면 당신들의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고 속이면서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넘어질 것이라고,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공갈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인,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기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처절하게 생각하고 알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바벨탑 같은 탑이 일순간에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제 확인한다고요? 죽음의 직면이 있어야 처절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았던 나라고, 복음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복음화율이 낮지만, 일본의 그 한 기업인이 평생 재물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업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중환암의 진단을 받고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군 모든 재물을 동원해서 의사에게 부탁하면서 달라는 데 줄 테니까 내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살련만 주신다면 내 기업 전부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다시는 살아서 만날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업인이 외쳤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놈, 내가 평생 너를 섬겨주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반한단 말이야 하고 쌍욕을 했습니다. 그 쌍욕의 대상이 누구냐면 돈이었습니다. 재물, 돈, 내가 평생 너를 섬기며 치열하게 아침과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너를 섬기며 일구어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내 아내의 생명 하나도 네가 지켜내고 보존해 줄 수 없단 말이야. 이 더러운 놈하고 욕을 하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죠.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업이 있으며 인간의 참된 삶이 있고 섬김과 사랑이 있으며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애매히 고난받는 건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고난받는 그 여러분의 복이며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며 그 이름 때문에 모욕과 멸시를 받는다면 그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허락된 삶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의 무대를 갖고 있다면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